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어떻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나요? 이번 주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 우리가 우리의 모든 짐을, 또 우리의 염려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그런 찬양도 있죠.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거의 뭐 트로트 분위기가 돼버렸어요, 그죠? 네. 점점 용기를 내서 하고 있어요. 음정 박자 다 틀리지만 용기 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야 되는데 맡기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게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운전을 하다가 이제 주유소에 들어갈 때 있는데, 요즘엔 셀프 주유소잖아요. 주유권을 놓고 레바를 밑으로 내리면 자동으로 주유가 되는데 그 레바를 못 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레바를 놓으면 주유가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레바를 밑에 놓기만 하면 되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짐을 하나님께 놓기만 하면 되는데 뭔가 이렇게 붙잡고 있잖아. 내가 꼭 이걸 해야 되는 것 같은, 놓으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삶으로 살아가지 않나. 주유를 하면서 좀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는데요. 우리 삶의 여정 속에서 많은 우리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우리 가지고 인생의 짐들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사무엘상의 시작에 보면 한나가 어렵게 자녀를 낳았죠. 그래서 그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을 얻게 되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한나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누가 키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키우게 한 거예요. 한나가 누구에게 이 아이를 맡기냐면 엘리 대제사장에게 맡기거든요. 엘리 대제사장이 눈도 침침하고 영적으로도 굉장히 이렇게 분별력이 사라져 있는, 그러니까 맡길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를 저 사람이 신앙적으로 양육해 줄까? 별로 의문점이 생길 만한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한나는 이 사무엘을 엘리 대제사장에게 맡겨요. 엘리에게 맡긴 거예요. 한나는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뭐냐면 사무엘상 2장에 가보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를 가난하게 하는 것들, 부하게 하는 것들, 우리가 높아지는 것들, 낮아지는 것, 죽고 사는 것이 누구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한나는 이 믿음이 있었어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엘리 대제사장에게 맡기는 거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자녀들을 볼 때 얼마나 훌륭한 교사를 만나냐, 이거에 인생이 결정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좋은 가해 선생님 만나야 되잖아요. 그리고 인생에 좋은 멘토를 만나면 내 자녀가 성장해질 것 같고 성공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돼요. 하나님께 맡겨지면 이 인생은 안전합니다. 이 인생은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영적인 형통함이 있는 거예요. 이런 눈이 이제 우리의 삶 안에서 잘 해석이 돼야 되죠.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잠언 16장 3절에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소원하는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기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한 자나 더 자라고 하는가요? 아니죠, 그죠? 모든 들의 풀과 새와 공중에 나는 사람 누가 다 입히고 먹이시고 키우시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내가 뭔가를 꼭 다 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죠. 진흙이 아름다운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도자기 공에게 맡겨야 되잖아요. 도자기 공의 그 손에 맡겨야 돼요. 환자는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의사의 손길에 맡겨야 돼요.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과거는 주님의 자비에 맡겨야 된다. 우리의 살아온 그 과거는 그 주님의 자비로우심의 그 눈으로 바라보면 그것이 우리의 삶 안에서 부족이고 나는 왜 다른 사람보다 이런 열악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의 눈으로 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현재는 주님의 사랑에 맡기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맡기는 것. 그리고 미래는 주님의 섭리로 맡기래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고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내 주변의 사람들, 나의 건강, 내 자녀, 내 남편, 아내,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시편 37편 5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요. 우리의 길을. 근데 여기서 맡기다 이야기할 때 그 히브리어로 갈랄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옮기다, 굴리다, 흘려 내려 보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게 오는 이 모든 염려거리들, 그런 어려움들을 하나님께로 흘려보내는 거잖아요. 운동으로 바른다면 배구 선수가 보면 오는 걸 토스한다 해주잖아요. 그죠? 근데 운동선수는 토스를 잘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토스라는 것은 잘 올려주는 게 아니라 오면 내게 오는 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던져버리는 거예요. 어디다 던져버려요? 하나님께 던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굴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고 하잖아요. 우리의 모든 짐들을 누구에게 옮겨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옮겨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가지고 있는 짐을 받고 우리로 알고 우리는 짐을 주었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쉼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또 뭔가 짐을 가지고 살아가요. 복음의 시대에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임한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무거운 그 율법의 짐을 지고 뭔가를 해야 돼서 하나님께 만족을 해야 되고, 그죠? 내가 뭔가 가져 있어야지만이 안전하고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다. 이론적으로 알고 있지만 삶에서는 또 뭔가 어디에 좋은 데에 들어가야 되고, 그죠? 뭔가 좋은 것을 내가 얻어야 되고 뭔가 좋은 사람들 속에 있어야지만이 내 인생이 안전하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오늘 저는 이 사무엘상 26장의 이야기를 가지고 자신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을 하나님께 맡겼던 다윗의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는 이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있죠. 왜? 사울과 같은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괜히 우리를 막 미워하고 시기하고 우리의 것을 막 빼앗고 짓밟는 사람들을 삶 속에서 만나게 되잖아요. 왜냐면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 때문에 평생 내가 빼앗아간 것 때문에 마음에 큰 불평과 고통을 느끼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서 그 짐을 갖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다윗을 보면 자신이 힘듦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자유가 있다. 왜냐하면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삶과 죽음과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하나님께 맡겼다. 다윗의 주변을 보면요, 사무엘상 중심으로 다윗의 그 삶의 주변을 보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버지 이새가 있고 7명의 형들이 있죠. 다윗이 힘들 때 그 가족이 함께 도망자 생활할 때 가족들이 다 오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이 얼마나 그 안에서 소중한 역할들이에요. 선지자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고 힘든 순간에 사무엘에 가서 위로를 받았어요. 그리고 가시라는 선지자가 다윗 여정 속에 계속 함께하고 있어요. 요나단이라는 자기 생명을 다해주는 친구, 이런 친구가 또 이 옆에 있잖아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자신이 피를 흘려서 이 나발이라는 사람 그냥 밥 안 준다고 성질나서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막아내잖아요. 피를 흘리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하면서 다윗을 막아내는 사람,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것도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리고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 600명이 다윗을 함께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어요. 너무 큰 축복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축복인데도요, 어떤 한 사람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잖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저 이제 알고 있는, 여러분도 뭐 들어봤던 목사님이 이름은 말하지 않아도 목사님이 참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너무 많은 시간을 어떤 한 분이 말했던 이야기에게 정말 꽤 유명하시고 설교도 잘하시고 정말 사역적으로도 훌륭하신데 그냥 어떤 분이 그냥 목사님에게 이렇게 비교하는 말을 하고
그렇게 목사님을 힘들게 만드니까 완전히 인생이 나락에 떨어져서 그냥 죽고 싶을 정도로, 옥상에 올라가는데 떨어져서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대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이렇게 축복된 사람도 있지만 어떤 한 사람이 우리에게 집요하게 사울처럼 우리 인생을 짓밟고 들어오잖아요. 이게 멘탈이 붕괴가 돼요. 엄청 힘든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연예인들도 보면요, 많은 사람이 한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이 막 집요하게 막 스토커를 하고 집요하게 막 댓글을 달고 막 하잖아요. 사람이 막 미친다니까요. 다윗은 그럴 만한 사람들이 이제 누구에 있었어요? 이 사울과 같은 사람이 있었던 거죠. 사울만 있었나요? 사울에게 막 밀고하던 사람들이 있어요. 뭐 도액과 같은 사람이 밀고를 하지 않나. 그리고 10사람들이 막 2번이나 밀고를 해. 다윗이 여기 있어요. 여기 잡아가세요. 막 하고. 어디 거할 데가 없는 거예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예수님이 한 것처럼 가는 곳마다 다 밀고자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구해줬던, 목숨을 다해서 구해줬던 그일라 사람들이 또 다윗을 고소하니까 또 억울한 면이 있죠. 좋은 사람들도 있는데 또 힘든 사람이 있는데 더 힘든 사람은 누구예요? 사울이라는 사람이죠. 이 다윗이 그 사울을 만났을 때 학자들이 이야기하면 한 15살 정도가 되었다고 그래요. 이제 사울이 죽었을 때는 다윗의 나이가 한 30살 정도 되었을 때거든요. 다윗이 이제 30살 정도 왕이 되었으니까 15년 동안, 그러니까 15년 더 이상도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사울 왕에게 시달림을 받아야 됐어요. 다윗이 한 거라고는 뭐밖에 없어요. 그냥 골리앗을 죽이고 사울이 임명해서 군대의 장이 되었고 사울이 준 일을, 맡겨진 일을 잘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울이 이런 다윗을 경쟁자로 여기고 시기심에 의해서 막 창을 던지고 죽이려고 하고 모든 군사를 동원해서 다윗을 완전히 짓밟으려고 하고 있으니까 다윗은 어떻게 돼요? 너무 힘든 세월을 보내야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광야에서 보내야 됐고 굴에서, 산에서, 수풀에서 보내야 됐고 또 이방 땅에 가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미친 채 하면서 침을 막 흘려가면서 그렇게 생존을 보존했다. 그러니까 자신의 막 가지고 있는 신앙이 완전히 바닥, 자존심이 완전히 다 떨어질 만큼 그렇게 비참함을 겪게 되었어요. 누구 때문에요? 사울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다윗이 이러한 삶의 힘든 순간에 그가 자유를 얻고 그 무거운 짐을 가지지 않고 오늘 또 뚜벅뚜벅 한 걸음씩 내디딜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내 가지고 있었던 이 고통을 누구에게 넘겨버렸어요? 하나님께 넘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버렸다. 그러니까 나를 해하려고 하는 그 사울에게 시선을 두지 않고 또 밀고 있던 사람들에게 그 배신감과 분노함에 멈춰 있지 않고 누구를 바라봤냐면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이 150개 중에 73개를 기록을 했는데 그 중에 많은 시에 보면 이런 내용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어요. 도와주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게 해주소서,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를 변호하소서,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님이 멸하소서.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을, 나에게 공격하는 이 사람을 자신이 직접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복수로서 대갚아 주려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 누구에게 맡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의로우신 오직 판결할 수 있고 심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다윗에게는 2번이나 복수할 기회가 있었죠. 진짜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사울만 사라졌으면 이 이스라엘 땅 안에 머물고 당당하게 살 수 있잖아요. 실제로 이제 사무엘 하에 들어가면 이 사울이 죽으면서 다윗은 이스라엘 땅, 이제 유다 땅에 들어가서 왕이 되고, 그리고 이제 사무엘 5장에 가면 전체 이스라엘 왕이 되어져요. 이 사울 왕이 죽으면 되잖아요. 자기가 처치해도 돼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이 죽여도 아무도 비난할 사람이 없어요. 실제로 죽일 수 있는 2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한 번의 기회는 24장에서 나온 이야기고, 2번째 이야기는 오늘 26장에서 나오던 이야기예요. 24장에 있을 때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서 그 굴에서 숨어 있을 때 사울이 홀로 용변을 보기 위해서 들어왔어요.
옆에 다윗에 숨어있던 그 600명의 사람들이 이제 다윗에게 다윗이여 이제 죽일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붙여준 것 같습니다. 원수를 당신의 손에 맡겨줬으니까 죽여버립시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옷자락을 베었어요. 근데 옷자락을 베고 나서 너무 후회를 했어요. 왜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이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들의 고통을 많이 받고 시달림을 당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칼로 베어버릴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니까 그 모든 공의로운 판결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의 다윗의 감정의 수치는요 이루 말할 수 없이 높았어요. 이 분노의 수치는. 그러니까 그의 시편이나 이런 내용을 보면 굉장히 많이 흔들렸거든요. 시편 57편 같은 경우에는 노래 내 영혼이 확정되고 막 이 찬양 있죠. 그게 24장을 가지고 그 노래로 만들었던 노래인데 굉장히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영혼이 다시 확정하고 마음을 정하고 정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안 죽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했다는 것은 굉장히 그 안에서 힘들었다는 거예요. 힘들으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잖아요. 마음이 정리되면 무슨 이런 시를 적어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 힘들었냐면 이전에 다윗을 밀고 해가지고 도액이라는 사람이 밀고 하는 것 때문에 다윗에게 그 빵과 칼을 주었던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을 사울이 와서 죽여버려요. 사울이 미친 거잖아요. 어떻게 제사장을 죽여요. 근데 제사장만 죽인 게 아니라 함께 있는 세마포오디스 이런 사람 다 죽여요. 85명이 죽었다 하면 한 명만 살아남거든요. 그들만 죽인 게 아니라 그의 가족까지 다 죽여버렸어요. 가축까지 다 멸어버렸어요. 아말렉 사람들이라고는 그 좋은 것은 살려뒀던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살려두고 보존해야 될 사람은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나한테 다가오는 이 공포감과 이 분노가 얼마나 크겠어요? 내 소중한 사람 나한테 이렇게 베푼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다? 멸절시켜버렸다. 멸종을 시켰다.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죽여도 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다 같이 이건 죽여도 싸다. 저 포악한 왕이 이 땅에 사라져야 된다는 것이 다 여론이었던 거잖아요. 다 이 그일라 사람들, 도액 이런 모든 사람들은 뭐냐면 사울이 무서우니까 포악한 애기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시대를 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24장 6절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그를 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나는 죽일 수 없다.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렇게 해서 사울은 살아났어요. 그러면 사울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다시는 다윗을 쫓지 않고 이제 그 자신의 왕의 자리에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정말 뉘우치면서 반성하면서요. 그래서 삶의 목적이 다윗을 죽이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데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25장에 가보면요. 다윗의 아내에 있던 미갈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내버려요. 자기 딸이잖아요. 이 미갈을 다윗에게 결혼을 시켰는데 이 딸을 갖다가 다른 사람한테 시집 보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용서해줬고 살려줬는데 돌아오는 이야기는 내 가족을 갖다가 막 다른 데 팔아, 뭐 다른 사람 했다. 이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막 내 아내를 갖다가 막 다른 남자에게 팔았다? 미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다시 사울이 쫓아왔어요. 쫓아와서 3,000명이라는 사람이 진영을 치고 있는데 다윗이 사울을 찾아갑니다. 언제 찾아갑니까? 한밤중에. 하나님이 다 잠들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아비새라는 그 자기의 부하와 함께 찾아가요. 사울의 머리 곁에 창이 있었고 물병이 있었습니다. 옆에 있는 아비새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여준 것 같다. 그리고 오늘 내가 이 사울을 창으로 단번에 죽일 테니까 다윗이요 허락해 주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때 다윗이 어떤 이야기를 해요? 26장 11절에 보면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그러니까 24장 6절에 썼던 말을 그대로 해줘요.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다윗이 오고 갔다는 것만 알려주는 거예요.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다는 걸 막 보여주는 거예요. 사울의 인생을 다윗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을 사울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울의 부하들 아브넬과 그 수많은 3,000명의 부하에게도 보여주는 거잖아요. 심판을 누구에게 맡기고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있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26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내가 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누가 친다는 거예요? 사울을 하나님이 치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사울은 잘못했어요. 왜냐하면 사울이 다윗 하나의 인생만 짓밟는 것도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다윗도 하나님 기름 부은 자거든요. 다윗을 죽이려고도 했지만 제사장을 그렇게 죽였던 것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했던 사무엘로 드렸던 제사의 방법을 자기가 드렸던 것들, 아말렉을 멸하였던 것들을 멸하지 않았던 것들, 정말 어마어마한 죄를 범했던 것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요. 그런데 자기가 집행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래서 그를 치시는데 죽을 날이 곧 이를 것이거나 아니면 또는 전장에 나가서 죽으리라, 망하리라. 결국 그가 이제 그 30장 31장에 들어오면 길보아 전투에 가서 죽음을 당하게 돼요. 이제 다윗은 이런 여정을 통해서 자신이 판단할 수 있고 판결할 수 있고 심판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그 모든 판단과 판결을 맡겼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어져야 될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들 만나면 뭔가 복수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힘을 길러서 복수를 해주고 싶고, 아니면 정말 이렇게 내가 힘이 약하니까 뭔가 그 사람 안에서 큰 재앙이 내려서 뭔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면 내가 어떻게 돼요? 마음에 위로가 될 것 같은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천둥 번개가 치면 뭐하나 저 사람 안 치고 막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나한테 고통을 해왔던 이 사람에게 왜 저렇게 떵떵거리고 잘 살고 이렇게 저 사람은 호의호식하고 사나라는 것 때문에 그것에 분노하고 그것을 좌절하면서 계속적으로 내 안에서 뭘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여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그 무거운 짐을 다른 사람에게 받았던 그 상처로부터 받았던 그 무거운 짐, 상처를 가슴에 안고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요. 그러니까 말만 하면 그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사람 이름만 꺼내도 힘든 거예요. 그 사람이 사는 고향만 봐도 힘들어요. 그 어떤 사람, 제가 예전에 누구하고 닮았다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막 목사님은 누구하고 닮았다고 그래서 싫어했대요. 그냥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이런 모습만 봐도 막 싫은 거잖아요. 그 자라보고 놀란 것은 뭐죠?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모습, 그런 행동만, 그런 옷도 비슷하게 입어도 싫은 거예요. 저를 보면서 옛날 뭐 그런 사람 생각나면 여러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그런 여정 속에 무엇을 해야 되냐, 여러분에게 몇 가지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뭐냐,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사는 거, 우리의 죽는 거, 우리 한나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부하게 되는 거, 가난하게 되는 거, 높아지는 거, 낮아지는 거 사울과 같은 사람에 의해서 결정된 거 아니에요. 내가 사울을 만나지 않았으면 이렇게 짓밟히냐, 아니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사울의 삶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그렇게 부하고 낮아지고 어떤 한순간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는 있죠. 그죠? 근데 우리 인생의 쭉 여정을 볼 때 우리의 인생은 그들에게 결정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으니, 제자들이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얘기하잖아요. 제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그래서 오늘 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 모든 것을 동원해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고 가신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의 창조와 그의 구속과 완전한 회복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시편 34편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의 뜻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 믿고 살게 되면 영광이죠. 하나님 안에 살게 되니까 그의 구원, 천국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그의 영광 안에 들어가면서 무엇도 찾아와요?
고난도 찾아오죠. 그래서 의인은 고난이 많아요. 그러나 이 고난에서 누가 건져주십니까? 여호와께서 건져주신다고 하고 있어요. 이걸 믿으세요, 여러분. 잠시 사울과 같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를 괴롭힌다고 해도 다른 힘이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에게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사울보다 더 큰 힘을 가지면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벗어나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걸 모르니까 내가 더 큰 힘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얻어도 어떻게 된 거예요? 공부한 거예요.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셨나요?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세요. 우리에게 그 상처 줬던 사람들, 시기하고 미워하고 우리를 괴롭혔던 사람, 우리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 우리의 인생을 날아뜨리고 떨어뜨리는 사람들, 우리의 소중한 것을 빼앗아가 버렸던 사람, 짓밟아 버렸던 사람들 있잖아요. 막 사기치고 우리를 막 모욕을 줬던 사람들, 우리 가족을, 자녀를, 남편을, 아내를 정말 이렇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내가 복수해 가는 방식으로 이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맡겨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맡겨버렸기 때문에 자유하게 사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살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왕으로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런 힘든 순간에 너무 힘들면 정말 쏟아내고 싶은 만큼 막 화가 내서 뭔가 분노를 쏟아내고 싶은 이럴 때 있잖아요. 그때마다 우리를 절제해야 돼요. 나폴레옹 같은 사람은 천하만물을 엄청나게 얻었지만 자기 친구를 분노 때문에 친구들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분노가 이게 쌓아두잖아요. 이게 우리의 굉장히 화가 되어서 내가 받았던 이 상처로 말미암아 괜히 상처되지 않은 내 가족에게,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고통을 전달해 줄 수 있어요. 왜? 내가 계속 이 짐을 가지고 있는데 그 대상자는 나오지 않으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흘려가서 주변의 사람 나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그래서 복수를 하는 자는 두 개의 무덤을 판다고 하잖아요. 하나는 그 사람을 향해서 무덤을 파요.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지? 하면서 무덤을 파요. 그 사람 묻어버려야지. 죽여버려야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의 무덤은 누구를 또 파고 있어요? 내 무덤을 파고 있는 거예요. 나도 그 속에서 같이 죽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 있죠. 난 죽어도 괜찮아. 난 이렇게 해서 죽어도 좋아. 그 인간 꼭 죽는 거 보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인생, 자신의 삶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 버리니까 얼마나 삶이 비참해요. 그죠? 떨쳐버리고 사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요, 어떤 사람을 심판하려고 할 때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아야 돼요.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요, 그에게 맡기려고 할 때 맡기는 순간에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봐야 돼요. 자, 내 편에서 보면 이 사람은 죽여야 돼요. 누가 봐도, 사람들이 봐도요, 100명이면 99명이 다 죽이라고 할 것 같아요. 내가 하는 선택에 대해서 다 지지를 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99명이, 아니 100명이 다 죽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누구 편에서 해야 돼요? 하나님 편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은 하나님 편에서 보니까 이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께 기름 부은 자잖아요. 자신의 편에서 보면 자신의 인생을 짓밟으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 젊음의 청춘을 빼앗아 갔잖아요. 15세 때부터 30세가 되는 때까지 그 사춘기 시절과 청년의 시절 때 정말 하고 싶고 그 누리고 싶은 이 많은 시기에 모든 청춘을 빼앗아 가버린 이 사람에게 통쾌하게 복수하고 싶으잖아요. 그렇지만 자신의 시각을 보지 않고 누구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정말 저 사람은 내 인생을 짓밟았지만 저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제사장이야.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하나님이 만드셨지.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 저 사람들도 다 천국 갈 백성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안에서도 이런 상처 준 사람들 있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면 내가 괜찮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맡길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하나님 편에 생각했던 사람. 요셉이죠. 자신의 형들이 그를 구덩이에 빠뜨리고 죽이려고 했고 애굽에 팔아 넘겼잖아요. 그 형들에게 복수하는 삶의 방식으로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 편에서, 약속의 관점에서 형들을 바라봐요. 그러니까 형들이 그 요셉을 보면서 두려워할 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아넘긴 게 아니라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약속의 편에서 큰 성취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큰 민족을 이루게 한 그 약속의 성취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보낸 거예의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자기는 어떻게 형들이 고마운 존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을 사자고 한다면 사울이라는 사람을 통해 다윗은 왕이 된 거잖아요. 왕의 철저한 수업을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반면교사로서 사울이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세운 왕은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하고 그 사랑의 방식을 따라서 원수를 사랑하고 피를 갚는 복수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통치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누구를 통해 배우게 된 거예요? 사울을 통해 배우게 된 거잖아요. 저렇게 하면 안 되니까. 철저하게 비진리던 하나님의 뜻이 아니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보게 돼요. 누구의 시각으로 보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니까 이게 해석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네 번째 하나 더 나누면요, 이것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심판하려고 할 때 예수님 안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볼까요? 예수님 안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우리는 문제는 뭐냐면요, 이런 문제가 닥쳤을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들어가야지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또 돌아가면 또 다시 우리는 문제에 봉착할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 오늘 말씀이 기억이 안 나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면 존재적으로는 이미 예수님 안에 들어간 자가 되었어요. 근데 관계성 속에서는 예수님하고 멀어진 자로 살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 믿는 자지만 그의 접붙임을 받음으로 사는 자지만 나는 살아가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면 예수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사울처럼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원수에게 대했던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나간지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하셨어요? 원수를 갚는 방식이 아니잖아요. 복수하는 방식이 아니잖아요. 자신에게 침뱉고 조롱하고 자신을 멸시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12형을 불러서 그를 다 죽일 수 있었지만 그를 멸하지 않잖아요. 베드로가 칼로 자신을 예수님을 잡아가는 사람을 이 요정의 길을 베었을 때도 칼로 일으킨 자는 칼로 망한다 이야기하시면서 결국 우리의 삶의 방식은 복수가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는 방식이 살리는 거다. 원수를 살리는 것이면서 또 누구를 살리는 것일까요? 나를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마지막에 했어요.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들은 그걸 알지 못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고 성림하셨을 때 베드로가 예루살렘 광장에 있는 이들에게 너희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여기 하나님이 보낸 자를.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은 다시 살아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야기하니까 그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던 사람, 그 무지한 사람들, 예수님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죽이고 싶었던 이 사람들 마음속에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냐 하면서 어떻게 돼요? 회개하고 세례받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주님은 여기까지 바라보시는 거잖아요. 그들이 돌아오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그들이 돌아오신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주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삶 속에서 예수님의 그런 선택과 결정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니까 예수님이 오늘 또 마음껏 우리 안에서 원수를 대하는 방식을 복수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랑하는 방식으로 갈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머물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내가 당장 죽이려고 들어가는데 어떻게 돼요? 용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오늘 부모로부터 어떤 굉장히 큰 학대를 받았대요. 그래서 이 부모에게 복수하고 싶고 진짜 죽이고 싶은 마음으로 가다가 그런데 어떤 한 집회에 참석했어요. 거기에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복수하는 방식을 포기하고 용서하면서 그렇게 화목하게 지냈던 그 이야기를 소개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마음껏 살아계시도록 우리는 그리스도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셔서 우리의 모든 막혀있는 장벽을 허물어뜨리고요, 우리의 마음을 묶고 있는 그 상처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우리 짐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서, 왜냐하면 우리의 짐이 누구에게로 옮겨가요? 예수님에게 옮겨오잖아요.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과 그 인자하심이 우리 안에 머무니까 우리는 너무나 자유롭고 평화롭고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내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요구해요. 사랑하는 누구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상처와 미움과 그런 모든 것들을 나에게 넘겨주라고, 나에게 토스해주라고, 굴려주라고. 그럼 내가 그것을 담당하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우리와 함께 살아나셔서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는 예수 닮은 사람으로 살 수 있다. 마지막 한 이야기만 나누면요, 제가 예전에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 예전에 직장 다니던 생각이 났어요. 직장에 다닐 때 그 직장 상사가 좀 힘들게 했어요. 계속 저를 이렇게 다루는 방식이, 일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막 너무 힘들겠죠. 뭐 그런 스타일은 받아들일 수 있어요. 뭐 배워야 되니까. 그런데 뭐 불합리한 일들을 막 하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막 이런 일이죠. 일을 하는데 일주일에 이렇게 일이 업무가 있으면 꼭 금요일 날 일을 몰아서 해요. 근데 금요일 날 일을 몰아서 했던 건 뭐냐면, 금요일 날 일을 하면은 이제 저녁에 철야를 올려요. 그럼 이제 수당이 이제 2배가 올라가거든요. 아, 왜 이렇게 일하지? 근데 뭐 그분은 보면 일하는 거 보면 다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디 사라져요. 일하다 보면. 금요일 날 오후에 나타나가지고, 야, 철야 올렸다? 오늘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요. 그래서 철야할 때 저는 이제 계속 이제 그분하고 일을 맞춰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디서만 보면 코를 막 드르렁 골고 있어요. 옆에 박스 하나 깔아놓고 거기서 자고 있어요. 엄청 화가 나요. 그래서 일을 이제 마칠 때 되면, 이제 일을 끝나면 이제 집에 들어가 쉬고 싶은데 낚시를 가재요. 실내 낚시터, 이제 이전에 있었던 실내 낚시터 가가지고 막 낚시라는 향어 같은 거 잡으면서 자기의 인생 살아온 이야기 막 2시간, 3시간씩 막 이야기해요. 제가 그분의 영향을 받아서 말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엄청 이야기했는데 다 들어줘야 돼요. 들어주고 나면 향어를 이제 그 해로 떠줍니다. 이제 거기 잡았던 거. 그리고 자기가 잡아놨던 거 기록이 돼 있어요. 야, 오늘 기분 좋다 하면서 막 몇 개 드는 거 말아서, 그 다음에 술을 해요. 술을 먹으래요. 아, 전 술을 안 먹습니다. 술 한 잔 먹어도 돼. 이 레파토리를 만날 때마다 계속 하는 거예요. 아, 저 술 안 먹었네. 먹어도 돼. 옛날 나도 다 일수 교회 다녀보고 해서 먹어도 돼. 아, 저 안 먹은다니까요. 아, 저는 안 먹어도 돼. 안 먹습니다. 드세요. 이렇게. 네, 저는 괜찮습니다. 막 또 온갖 막 이야기하는 거. 미치겠더라고. 미칠 지경이었어요. 근데 뭐 어떻게 이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회사에서 그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다른 회사다 팔아먹다가, 토요일 날 그 쉬는 날인데 그 회사 가서 팔아먹다가 걸려버렸어요. 우리 회사에 있는 과장님한테. 현장에 기습해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잘렸어요. 나는 그 사람에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막 싸울 수도 없고. 진짜 죽이고 싶었어요. 예전에 저도 성격이 한 성격이었거든요. 죽여버리자 막 이러니. 그러는데 정말 하나님께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다시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을 못 받고 사랑해야 되지. 끝까지 사랑해야 되지. 예스로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 들어주고 막 낚시해주고 있어주고 같이 함께 있으면서 했는데, 이렇게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걸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수많은 이야기들이 이게 들려올 때, 어떤 우리의 삶을 해하려고 하고 사울처럼 우리 인생을 짓밟으려고 사람이 왔을 때마다 그 순간 정말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일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들을 마음껏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이 명절 연휴 기간 동안 우리 가족들에게 이러한 사랑이 흘러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이야기는 어떤 사람에게 나를 바라보는 시선, 그의 말 때문에, 그리고 그의 삶의 고통으로 내 인생이 얼룩져가고 그것으로 분노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랑으로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계획으로,
그래서 충만하게 여러분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